십자가에서 이룬 모든 일들을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열매 맺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삶이 바로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묵상. 따라합시다. 묵상이다. 내 삶의 열매의 가장 묵상. 오늘 그 묵상을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죠.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행동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토라라고 그러는데 오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 율법을 묵상한다 이 말은 하가로 작은 소리로 내어서 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얼마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름답습니까?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열매를, 이 철을 따라 열매는 삶의 풍성함을 말하죠. 재정도 말하고 모든 삶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잎사귀가 말, 이거는 건강을 말하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러니까 재정과 모든 삶이 풍성하다, 늙지도 않는다, 행통하다. 이것은 단 하나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묵상하는 자. 묵상이라는 건 작은 소리로 혼자 말하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어제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은 육신의 몸으로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김민철 목사도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막 기름 부음이 들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여튼간에 물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받을 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막 환경이 일어난다. 자, 인간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완벽하신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시고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완벽한 기름 부음과 완벽한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그냥 제 손수건도 가져가고 손도 만지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이 말씀과 비교하면은 몇만 분의 1도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막 손을 비비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는 막 그분의 품속에 팍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건강과 모든 노화가 새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묵상하면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막 주님의 손을 문대는 것 같고, 주님 품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주님의 옷자락 거만 만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하나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주님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말 듣고 그냥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저 예수님을 먹어라, 말씀을 그렇게 먹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하가 여기 묵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안 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유대인의 그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러면서 막 묵상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흔들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이제 묵상, 계속해서 묵상.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이렇게 묵상하지만, 이 가사를 이어서 노래하는 것도 묵상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오늘 찬양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작게 노래하는 건데 이게 바로 묵상하가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묵상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매우 강력하고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그것이 바로 묵상은 성령의 충만으로 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묵상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지혜가 있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은 뭔가 이랬는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각 분야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또 다른 우리가 묵상의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는데, 그것은 바로 핵심을 말하면은 바로 우리가 시를 짓듯이 또 찬양을 하듯이 음정을 넣어서 노래할 때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5장 15절 읽어봅시다.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지금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하는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자같이, 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멍청하게 행동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멍청하게 현명하게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세월이 악해요. 지금 너무 우리 주변에는 악한 것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멍청하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시간들을 아껴야 돼요. 얼마 남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때가 얼마 안 남아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정말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위에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데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무엇인가 이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다. 주의 뜻을 분별한다. 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과연 주의 뜻은 무엇일까, 이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낄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하면 막 뺑뺑 돌아가지고 어떤 일 돌아가지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뺑뺑 돌아가고 여기까지 왔어요. 가만 보니까 뺑뺑 돌아가고 청계산까지 왔네요. 그래서 뺑뺑 돌아가요. 뺑뺑. 이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뺑뺑 돌아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 주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이 충만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성령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막 머쓱하는 게 아니라 받으라 이 말은, 받으라 이 말은 뭔가 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기 보면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말과 성령의 충만한 말은 연결되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 앞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을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취한다는 것은 먹었기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 술 먹지 말라 어디서, 아이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먹지 말라 이 말이지, 먹으면 취하니까. 여기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지혜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술이 취하면 술이 움직이죠. 그 대신에 우리가 어디에 취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에 취해라 이 말이에요. 따라 성령에 취해라.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받아라 뭔가 누가 준다 이 말이에요. 받아라 이 말은 헬라어로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현재 수동 명령형. 따라합시다. 현재 수동 명령형. 자,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 변명이 없는 거예요. 그죠? 명령. 받아라 이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나는 성령의 충만함 안 받겠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 당연하게 이거는 강한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명령형이다 명령형. 예를 들어서 한참 자식이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그만해 이러면은 명령이죠. 그런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명령. 그만두는 거. 마찬가지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명령형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받아라 이 말. 예? 그런데 자 충만한 상태가 되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충만한 상태가 되라. 예, 충만. 이거는 내가 뭐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대학에 가보면은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 필수 과목에 점수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탈락이야. 그죠? 이 필수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 사항인데 무엇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게 명령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동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가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은 내가 받는 거니까 내가 받는 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수동 명령인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능동은 내가 채우는 것인데 수동은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채워 하나님이 채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받아라 이런가 하나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명령형이다 말이에요. 네가 무엇을 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형인데 너희가 무엇을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채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명령형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채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 안 채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핵심이 바로 19절에 있죠.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봐요.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우게 됐다.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성령을 채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가 뭐냐? 시는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시죠. 주로 여기서 시편을 많이 하는. 그래서 옛날에 그 종교 계획자들 초창기는요 시편을 가지고 주로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시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게 시편 가지고 시편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윗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윗이 그렇게 영성이 깊은 것은 이 시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계속 노래하는 거죠. 시를 고백하는 시죠. 고백하는 시. 시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시.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이죠. 찬송. 영감 있는 성령의 노래.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이 찬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영감을 받아서 지었던 곡조 있는 노래. 찬송. 찬송.
물론 우리가 새로운 곡도 많이 있지만 옛날 곡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그냥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막 기술이 뭐 재능이 발달하니까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많지만, 기도 깊이 하면서 받는 이 찬송가, 이 찬양, 굉장히 이 기름 부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찬양, 영감을 주었기 때문에, 영감 속에 받았던 가사 있는 것, 그것을 가사 곡을 이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찬송가, 여러분이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하면 직접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와, 여기 보면 찬송, 찬양, 시와 찬양으로, 시와 찬양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양,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신선한 노래라, 이것도 같은 말인데, 아무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었죠. 이것은 교회가 받는 유명한 유선인데, 아무튼 이것은 새 것이 아니라 신선하다, 신령하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령한 노래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령한 노래로,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이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 멜로디를 넣어서 막 이 마음의 노래로, 마음에. 그래서 이것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가사를 모르더라도 그 찬양 가사, 우리가 좀 노래 뭐 음성이 안 좋고 좀 뭐 잘 못 부르라도 그래도 가사를 내고 쫙 부르면 그게서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하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렇게 시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찬양 속에서 주로 말씀을 가지고 많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묵상할 때에, 예를 들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 그런 가사를, 그런 노래를 할 때에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고 기름 부음이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병원에 가면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사람 외에는 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찬양을 쫙 부르면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막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 우는 걸 내가 보아요. 젊은 여자들, 분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게 돼.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 화답하는 것은 자신에게 말한다. 이 찬양을 하면서 자신에게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찬양할 때에 바로 자신에게 말하지만 막 그것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이 더 흘러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찬양의 시간은 사실은 말씀에 고백하는 시간과 동일하다. 우리가 자,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신령한 노래로 말하고 그렇게 충만할 때에 마음의 노래로 찬송하며 마음의 노래로 부르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 부르게 돼요. 지식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깊이 성령에 충만하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요,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으로. 그러면은 신령한 지혜가 더 임하게 되고 더 직관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 사실은 주님 앞에 축복이에요. 기름 부음에 아주 중요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아주 중요한 행위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손으로 문을 탁 열는 아주 중요한 행위도 바로 찬양인 거예요. 찬양. 자, 이렇게 우리가 깊이 찬양을 하면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쁠 때도 찬양하시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자주 싸움하면 찬양을 뗐다 해버려요. 그러면은 싸움이 안 할 거예요. 예, 내 마음속에 즐거움도 싸움이 될 거예요. 찬양을 안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듣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찬양의 시간은 말씀의 고백의 시간과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찬양 시간이 달라질 거예요. 다 앞에서 찬양, 앞에서 인도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할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할렐루야.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것이 깊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5장 20절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되는 거죠.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막 감사해. 아이고, 목사님만 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분이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없구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고. 찬양의 기름 부음을 받고 깊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 두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감사고, 두 번째는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그렇죠. 복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의 삶이나,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복종하는, 순종보다 더 강하죠. 복종하는. 그 다음에 부부 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듯 하고, 복종행,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냐하면 막 기름 부음이 흘러보면,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은 바로 기름을 우리가 비유하죠. 그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 막 하게 서로 복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많으면은 막 기름 부음, 찬양을 많이 하시고 기름 부음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막 이 기계도요, 기름이 없으니까 삐끼덕 막 소리가 나. 그죠? 막 소리가 나가지고 삐득하고 띡띡띡띡 해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가정도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막, 교회도 그래요. 막 대티 성경 공부했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막 이어지고 싸움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의 한 가지 역할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임재 연습이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스트레스 생기기 전에 뭐가 이제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두려움에 걱정이 있으면 제일 빨리 물리치는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오면 그냥 찬양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두렵고 남편하고 자주 싸우고, 부인이 두렵고 부인하고 자주 싸우면 찬양을 하고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비결이죠. 그러면은 싹 변할 거예요. 무슨 욕을 하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고 윤활유 기름이 가득 차니까 막 뭐가 해도 막 싹 돌아가. 그냥 돌아가. 할렐루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예, 우리가 서로 복종하지 못하고 미움 질투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고 충만한. 다윗은 여기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죠. 열정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궤라는 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막 다윗이 춤을 췄죠. 찬양하면서.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밑에 바지가 다 그냥 내려가도 모를 정도로.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바쁜 거 왕이 대놓고. 여러분, 찬양하는데 그렇게 찬양도 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그렇게 막 미워하고 기름 부음을 그렇게 잘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미갈이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네. 생산이 끌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나중에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탁 나귀를 타고 오는데 마치 구약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다윗이 정말 춤추고 찬양하듯이 기뻐하듯이 그때에 미가엘은 비판하고 막 그것을 흉을 볼 때에 생산이 끊기.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오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오는데 막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호산나 찬송하고 호산나 찬송하는. 그때 누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멈추려 하는 게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없었어요. 미가엘에는 주님의 축복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두 아내.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은 동생이죠. 원래 동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를 먼저 줘가지고 또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해. 참 사랑을 하면은 그렇게 빠지나 봐요. 14년 동안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두 여인을 얻었는데, 근데 이 레아는 언니죠. 이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면 좋겠는데 같이는 살지만 돌보지만 아내로서 돌보지만 라헬을 더 사랑해. 그래서 국리 끝에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애를 놓게 되죠. 그 애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의 뜻은 괴로움을 돌봤다. 이제 이 루벤을 놓고 야곱이 자기를 더 사랑할 줄 아는데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의 바람은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아기를 낳아주면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작전을 짰는데 또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이는 뭡니까? 시몬이죠. 시몬.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정말 이 레아는요 참 시기 질투가 많아. 여자 시기 질투는요 아무튼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애를 많이 낳아갖고 이 남편의 사랑을 돌리려고 그래가지고 두 번째 애를 낳았는데도 시몬인데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런 뜻인데 두 번째도 낳지만은 부인의 돌보지만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자.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죠. 그 다음에 셋째 레이를 낳죠. 레이. 나는 그거 놓고 어떻습니까? 레이는 이제 남편과 연합하리라. 그래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그래서 레아는 초점이 뭡니까? 남편에게만 자꾸 꼽힌 거예요. 초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레아가 간절히 남편만 집중하고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는 가지 않았죠. 그런데 무엇이 결과를 바꿨는가? 나중에요. 레아가 죽고 이 야곱이 레아 옆에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애를 하나 낳았는데 그 다음에 애를 누굴 낳았는데 유다를 낳은 거예요. 유다의 이름은 뜻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뭡니까? 남편의 이야기가 없어. 남편이 사랑하든 말든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이 말은 찬송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는 찬송인데 이 야다는 유다라고 말해요. 유다라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유다를 놓고 나는 그냥 이제는 여호와만 찬송하겠다 이 말이에요. 찬양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잠깐 아기 낳는 것을 멈추었어요. 물론 나중에 2명도 더 낳지만 자 유다가 낳기 전에 자기 충족을 위해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놓고 이 남편에게만 집중했죠. 남편에게만.
남편 물론 남편도 그 부인을 돌봤지만 그러나 라헬을 더 사랑했죠. 예? 그런데 나중에는 남편을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남편을 통하여서 행복과 남편을 통하여서 모든 행복의 원천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원천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연애할 때에 우리 전혀 총각 때는 잘 되는 연애할 때에 정말 아무리 예쁘더라도 그냥 남자에게만 필히 꽂혀가지고 거기에만 중심으로 하면 여자의 매력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인도 남편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부인은 막 남편에게 필히 꼽아가지고 그럼 자기의 매력이 다. 부인도 마찬가지. 지금 이 레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막 남편에게 꽂혀가지고 남편밖에 안 보면 그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내가 독차지할까? 그게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을 통해서 행복을 받을까? 그게만 독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살짝 바꿨어요. 뭐를? 이제 유다를 낳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모든 행복의 근원을 여호와를 찬양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여호와를 찬양한. 그러니까 남편도 부담이 좀 덜죠. 왜냐하면 맨날 남편만 집중하니까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남편을 살짝 놔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그런데 물론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제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더 찬양하고 행복의 근원을 여호와께 집중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하면은 그 문제가 그냥 그 문제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내가 계속 그 문제만 따라. 그런데 그것을 살짝 놔버리면 이제는 내가 내 뒤에 그 문제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야곱에만 집중을 했죠. 야곱 막 맨날 따라 거기만 집중해. 그걸 살짝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께 집중하니까 남편이 이제 자기를 따라오게 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레아가 나중에 유다를 놓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레아가 나중에 죽고 나서 얼마 안 레아가 죽고 나서 바로 레아의 무덤에 야곱의 무덤이 묻혀지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유다라는 말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습니까? 유다 지파. 찬양 유다 지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문을 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음이 깝깝하고 기도가 열리지 않고 은혜가 없다면 찬양을 할 때에 은혜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의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내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문을 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에 내 문이 활짝 열리는. 할렐루야. 그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찬양이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 이것은 유다란 말이다. 라헬은 이제 남편에 집중했던 것들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모든 행복의 근원을 예수님으로 삼을 때에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 이 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아까 시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고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묵상인데 묵상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입으로 묵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어서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면은 은혜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은총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 시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을 연구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요. 근데 다윗은 두 가지를 잘해서 첫째는 어떤 시편에 보면 전부 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고백하는 거, 말씀을 엎드리로 말하였더라.
또 하나가 그가 잘한 것은 시편의 모든 것이 그가 신령한 노래로 불렀죠. 노래. 그럴 때에 그는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럴 때에 막 연주를 하죠. 연주를 할 때 뭡니까? 악기신이 떠나갔더라. 기름 부음이 흘렸더라. 여러분 속에 정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필수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겠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겠지만 그러나 너는 이것을 해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